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99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49장 1절로 22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암몬과 에돔에 대한 시판의 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은 멸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46장부터 51장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국가와 도시에 대한 심판 선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는 암몬, 다섯 번째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등에 대한 예언이 이 4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나라, 에돔 하나는 암몬, 암몬과 에돔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위치한 관계에 있는데, 그러나 물론 어떨 때는 일질적으로 그렇게 돕는 것하고 속국처럼 하다가 배신하고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기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과 에돔에 대한 내용이 오늘 1절로 22절의 내용인데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붉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 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형제국가예요. 여기는 더 가깝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 오히려 가까운 나라들이 더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형제국가가. 모압 암몬이 친척 국가였는데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 역할을 했다면, 에돔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 암몬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서는 내용이 뭐냐? 먼저 1절로 6절은 암몬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로 22절은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49장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연결져서 이렇게 읽어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을 이을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누가 차지해요? 자식이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을 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땅의 갓 영토를 침범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는 시점이죠. 이미 여러분 보시면 북왕국이 이미 망했을 때 기원전 720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남아있는데, 유다가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일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미 그리고 기원전 720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580년에 망했으니까 140여 년 동안 이미 다 했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반지파라고 하잖아요.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트랜스 요르단이 목초지죠. 근데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해야 되냐? 갓 지파의 영토를 누가 차지하냐면 암몬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 이게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 당연히. 근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암몬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감이라는 것은 이 암몬의 주신이거든요.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셉투아진트에서는 밀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감, 이렇게 말감, 밀곰 다 같은 의미인데 주신이에요, 암몬의. 그러니까 말감은 그 나라의 신을 대표하죠. 암몬의 신을 대표. 그러니까
말감이 차지했다는 것은 암몬 족속이 차지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차지하고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서 사는 건 어찌 됨이냐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리 망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하지만은 그 망하게 한 사람들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요. 오늘 사탄은 우리를 돌을 삼킬 자 찾죠. 그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러면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믿는 성도들이 넘어지고 흔들릴 때 옆에서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 기억하시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안고 일하심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신신받이고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살피시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세상이 조롱당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의 공격이 잘 때 지금 이 틈새를 타가지고 갓시파의 영토를 이 암몬이 차지한 것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너네들이 그걸 차지했다. 하나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적대적인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오늘 이거 보여줘요. 자 보세요. 요 말씀이냐 2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러 날이 심판날이죠.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라빠는 암몬의 수도 당시 수도죠. 근데 이게 뒤에 이제 보스라도 수도인데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옛날 수도 보스라고 전통적인 수도 이 라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라빠에 들리게 한다. 전쟁 소리가. 이야. 여러분요. 남이 망하는 거 기뻐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망하면 주여 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거울로 삼고 두려워하고 긴장해야지 고소하게 생각해서 고소름하게 생각해서 말이죠.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속의 라빠 암몬의 수도에 전쟁이 임하고 라빠는 폐허됨이가 되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타고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리라. 오히려 역전이 전세가 역전되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쾌재를 부렸던 저 암몬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하게 만들 것이다. 얘기하게. 헤스본은 슬피 울자. 헤스본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영토였는데 모압으로 넘어갔다가 암몬이 또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땅이 울자다. 아이가 황폐해 됐다. 너희의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자다. 부르짖으라. 굵은 배를 감먹고 애통하라. 그 다음에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하라. 그 다음에 말감과 그 세상 고관들의 사로잡혀가 되라. 지금 전쟁에 의해서 그 화려했던 그 암몬 족속들이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그들이 끌려간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슬피 울어라 그러잖아요. 슬피 울어라 황폐했다. 딸들아 부르짖으라 애통하라 이랬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4절 태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보세요. 흐르는 물을 저 골짜기를 우리는 항상 물이 여러분요. 고대근동 지방에는 건기가 우기가 분명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같은 이런 강들이 막 쫄딱 말하고 흘러가지고 마치 떠나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에 물이 계속 흐른다는 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물 속에서 풍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거야. 곧 흐르는 골짜기라 말입니다. 바짝 마른 골짜기 아니고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는 돈 상업 발달하고 이런 거 하니까
물질이 풍부하니까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골짜기 속에서 요새 속에서 뭡니까 성이 있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나 지금도 보세요. 군사력이 있다든지 경제력이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세계 최강이에요. 미국이 그러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에요. 중국 인구가 15, 16억이에요. 14억인가요? 그렇게 되죠. 14억 몇천 되죠. 근데 14억이면 3억 3천에 몇 배입니까? 3, 4, 10이 한 4배는 되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중국이. 요즘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한번 대등하게 이제 맞설려고 지금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약하죠. 그런데 인구가 우리나라에 5,200만이고 저 중국은 말이죠. 14억인데, 얼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2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적어도 경제력이 규모가 크니까 우리나라한테 막 하잖아요. 갑질 하잖아요. 사드 때문에 말이지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돈, 군사력 두 개가 결정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돈은 없지.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 땡깡 피우기 좋은 군사력이 뭐냐? 딱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핵이에요, 핵. 첫째가 핵이에요. 핵을 가지고 빵 터뜨리면은 그냥 도시가 날아가 버리고 나라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미친 짓 한 번 하면은 큰일 난다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만 있으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남한테 날려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미사일에 핵을 딱 장착해가지고 날려 보내겠다. 근데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간다. 2만 킬로 이상 간다. 3만 킬로, 4만 킬로까지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 하잖아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절대 포기 안 해. 이놈들이 그거 포기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데 포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순진한 거지. 그거 포기하면은, 핵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하겠다.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게 어리석은 놈이지. 그걸 믿는 게 어리석은 거지. 자, 이야기해 봅시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으면 최고였단 말입니다. 이 안문 이야기 하다 그래. 근데 보세요. 지금 안문에는 뭐가 있어요? 트랜스 요단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풍부해가지고서는 경제가 풍요해요. 물이 풍부하니까 먹을 거 풍부할 거 아닙니까? 경제력이 풍부해요. 그리고 천연 요새 바위통 이런 곳에서 성읍들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강력해. 자랑하죠. 먹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이렇게 건방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래. 모든 군사, 모든 군대를 동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의 안문, 너는 안문이죠. 안문에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서남쪽이면 북쪽으로라 피하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찾아오게 만드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앞으로 쫓겨나간다는 것은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 구살적 탈출하려고 하는데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앞으로 급히 도망가는데 도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은혜가 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이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자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주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이 말씀은 앞선 우리가 지금 49장이잖아요. 앞선 장이 48장인데 48장 마지막 절 47절에도 보면 그게 이게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 돌려보내리라 그랬잖아요. 포로에서 회복시켜. 하나님은 이스라엘 비롯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만 그래서 그들을 무엇이든지 거두게 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보여주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에돔에서도 나오는데요. 에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에돔인데요. 자, 근데 제가 지리적으로 위치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자, 이스라엘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거쳐서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이 있고 서편을 나눈단 말입니다.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나눠지고 요단강 중편은 동편에 암몬과 모압으로 나눠져요. 예?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원래 요단 동편도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의 영토와 공유하다가 결국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빼앗기는 거지 그들한테. 근데 자, 그러면 에돔은 어디냐? 에돔은 자,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동쪽에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죠. 요단강 끝지점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유다로 말하면 동남쪽에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으로는 남쪽이죠. 모압으로는 남쪽이고 이스라엘 유다로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는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욕기에 나오죠. 이 대만이 그 에돔의 한 성읍인데 이 학자들의 견해를 지켜보니까 대만은 에돔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눌 때 북쪽의 영토를 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드단인데 이게 에돔의 남쪽 영토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단이나 대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에돔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끝내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드나나 주음이나 돌이켜 어떻게? 도망갈지어다. 그리고 어디까지 숨어요? 깊은 곳에 숨어라.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보랄 때가 이르게 하리라. 깊이 도망가 숨어라 그런 거예요. 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리. 자, 보세요. 도둑이 와가지고 포도밭에 와서 포도를 훔쳐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훔쳐가요? 아무리 다 훔쳐가도 조금은 남잖아요. 그죠? 도둑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서 강도가 와가지고 집안을 거덜려서 가지만 뭔가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은 거덜나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보시면은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죠. 결국은 싹쓸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내가 에서의 옷을 뭐요? 벗겨. 옷을 벗긴다는 건 수치잖아요. 창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벌거벗었다. 이게 그것은 뭐요? 수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해요. 숨길 수 없는 것이요. 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게 난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는다. 다 초토화되는 에돔의 비참함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뭐요? 의지할 거야. 여러분요, 다 망하는데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죠. 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에서 10분의 몸 기회로 가잖아요. 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아를 살려주시고 과부가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잘 나갈 것 같죠? 그러나 그때는 잘 몰라요. 잘 되고 혈기왕성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좋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말이죠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사람이 좀 연약해져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당하고 사업도 망해보고 직장도 실직도 해보고 건강도 잃고 이렇게 당하면 사람이 자기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뭐요? 기회인 거죠. 그게 바로 뭐 자기의 겸손을 배우는 기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정에도 고아 과부들을 돌보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12,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술잔을 마셨어요. 술잔을 그러잖아요. 이게 술이 뭐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술 못 마시는 사람 이러고요 뭐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잔이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평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 술잔이라는 것을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평소에 심판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그걸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너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 이 보스라는 에돔이 아까 수도라 했죠. 제가 아까 라빠가 암문의 수도인데 그걸 보스라를 그렇게 잘못해서 에돔의 수도예요. 자,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자 보세요. 놀램, 치욕, 황폐함, 저주거리. 모든 또 그 모든 성은 영원히 황폐하리라. 4번을 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적인 표현 중에서 2번 반복하면 강조해요. 4번이나 간 거예요. 여러분 저 요에스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재앙을 내리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 팥, 늦종이, 메뚜기, 뭐 황충 이렇게 4번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다 메뚜기 재앙인데 그게 강력한 심판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 여호와의 그것을 여호와 그 심판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 준엄한 심판 날. 자, 이렇게 에돔의 보스라 성읍을 비롯해서 수도를 비롯해서 에돔의 성. 자, 에돔은 보스라라는 게 이 보스라라는 제가 이제 이걸 조사해 보니 이게 사실은 에돔은 유다의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좀 높은 언덕 이게 소위 사막과 같은 곳인데 언덕으로 된 돌산들이 많아요. 앞서 암몬 같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목초지가 있고 계곡이 있고 그런 어떤 돌도 있고 있는 이런 게 있지만 이 에돔은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막 굉장히 산이 높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보지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러지만 확 들어오면 뭐 사막 같고 거기에 뭐 있잖아요. 근데 산들이 높은 그런 돌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돌산에 이게 이게 페트라가 반석 이런 것인데 사해바다와 페트라 이 큰 바위 산들 그런 거에 중간에 있는 곳이 이게 지금 에돔인데 그런 곳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요새죠, 요새. 이게 어떻게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자기네들 성읍을 건축했지만 무너지게 될 것이다. 14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느라. 4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다. 결국 다 저다. 나라가 망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진 거다. 그것을 강조해. 자, 그러면서 16절 에돔의 그때 평상시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16절 바위 틈에 살면 꼭대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즉 요새라는 거죠. 바위 틈에 살 거죠.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궁극에도 안 무너져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암문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이다. 교만. 교만이 너를 어떻게 해요? 속였다. 선율을 생각하고 넘어지가 조심하라 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거기에 소나무가 하나 절벽 타고 이렇게 탁 나는데 거기다 둥지를 들잖아요. 누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설령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가 있어.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막 자기가 뭐 하고 뭐 어디 뭐 우주에 왕성하고 지하 땅 뭐 600m 내 파가지고서는 뭐 참으로 봐서 그 뭐 마지막 날 뭐 대피도 하고 뭐 다 쓸모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뭐 많이 버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 한번 불면 싹 다 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과 땅이 말이지 다 풀어지고 사라져버린다고 하잖아요. 다 녹아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그 신천 신재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것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은 가뭄이 들고 한쪽에서 산불이 나고 막 지금 지구촌이 이곳에 난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이 참 그래도 감사한 지역이에요. 17절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를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이렇게 그 요새 지역이 왜 이렇게 졸지에 이렇게 망했나.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몸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말을 못 했잖아. 그렇게 가래했던 소돔 고모라에서 그 소화를 들려게 엄청나게 적각골이 흐른 땅인데 근데 그게 싹 무너진 것처럼 에돔이 요새화된 에돔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숲속 사이에 있다가 요단강에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면 숲에서 이제 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오더니 그가 와서 경고한 조소를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방해할 자, 하나님이 대적할 자, 하나님 피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생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한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일평생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은 이제 에돔의 수도였죠. 대만 주민에 대하여 대만은 에돔의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고 드다는 남쪽 도시를 대표하죠. 근데 학자들은 대만이라는 하면은 에돔 전체를 가리키는 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에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여러분 에돔에서부터 홍해까지는 약 한 200km 된다 그래요. 굉장히 멀죠. 200km가 작은 길은 아니죠.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그 하는 그 참담한 비극적인 그 나라가 멸망, 애국에 멸망하는 그 참담한 그 슬피 우는 그 통곡의 탄식이 저 홍해까지. 그 에돔 쪽으로 쭉 내려가면 홍해는 두 곳이에요. 홍해가 홍해 바다가 수에즈 은혜가 다니는 그 홍해도 있지만은 이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시나이 반도에 애굽 쪽으로 붙어 있는 시나이 반도 이쪽에는 그게 수에즈 은혜가 다니는 곳이고 이쪽에 아카바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붙어 있는 홍해가 또 있어요. 그 홍해로부터 200km라는 것입니다. 예. 진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뭐 쏜살같이 왔죠. 독수리 얼마나 난리합니까? 먹이를 낚아채는데 날려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보스라는 앞서 애굽의 에돔의 수도라 했죠.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같이 탕곡하는 여인, 고통당하네. 여러분들도 해산할 때 그 소위 자연분만도 힘들지만 정결계 하는 분들 힘들잖아요. 똑같죠. 고통은 뭐 고통대로 나름대로 상고의 고통이 있고 저강절계대로 또 오랜 기간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산모의 고통은 심각한 거거든. 그런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에돔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과 에돔을 심판하면서 선포했는데요. 자, 1,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영토인 갓지파의 영토를 암몬이 점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지리적 요새와 물질적 풍요를 전했던 그 에돔이 자기들이 결국엔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장 준몽과 같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화무 11홍처럼 사람이 그 영화가 부귀의 영화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금방 꺼지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1절 하나님 진노로 에돔을 심판하여 탈취당하게 하시지만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앞서 고아 가와를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죠. 자, 이스라엘도 멸망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 망하죠, 남왕국 망하잖아요. 그 피하지 못한 것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에돔의 천연 요새의 삶에 교만에 빠졌지만 주님은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써요. 자, 마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경고했던 에돔 성도 결국 아래로 무너질 것이다. 특히 선전한 에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 계획을 듣고 배달 촉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나게 지금 확 와가지고 낚아채듯이 멸망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암몬과 에돔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봅니다. 자, 암몬은 어떠냐? 당시 상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죠. 아까 천연 골짜기 흐르고 하니까 천연 그런 어떤 목초지가 있고 돈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요새잖아요. 계곡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 또 우상 숭배 이런 게 빠졌죠. 앞서 에돔의 말감이 에돔의 암몬의 주신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자, 하나님보다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4절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만이죠. 그런 교만을 어떻게 해요? 결국 바벨론 포로가 돼요. 남쪽 유다가 망한 지 4년 만에 결국 그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나라는 에돔이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죠.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보다 더 가까워.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과 지리적 요새로 인해서 교만했죠. 특히 형제국인 이스라엘 대적하여 해악을 끼쳤죠.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지금 여러 개 제시해 놨는데, 결론에도 제시해 놨는데 이 구절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히 형제국인 이스라엘 대적에서 해악을 끼쳤어요. 그래서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 돕기보다 고난을 기뻐하고 조롱했던. 자, 그래서 시편 제가 여기 137편 7절에 있잖아요. 그 에돔 자손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37편이 어디냐면 바벨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중에 쓴 시예요. 얼마나 탄식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을 뭐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나라들이 다 생각이 나죠. 주변 국가들이 고소하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나라를 심판당할 것임을 노래한 시가 이 137편의 7절에 나와요. 자, 하지만 에돔 역시 자신의 교만함에 의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오바댜서는 에돔 멸망에 대한 심판 선언이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나 에돔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더라.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돌아오게 한다. 고와 갑부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줘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종도 둑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며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다. 예컨대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의 친척 관계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암몬은 출애굽에서 왕정시대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에게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사기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사울이 이제 암몬과 싸우고 다윗도 암몬과 싸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형제 국가인 에돔은 다른 민족보다 더욱 이스라엘 적대시했고, 특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못 간다고 길도 막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특히 가나안 진로를 방해해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암몬은 풍요롭고 에돔은 요새에 거주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고 처량하게 만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없어. 나의 모습은 어떤가? 혹시 세상 조건은 건방지지 않은가? 내가 좀 뭐 세상 잘 나간다고 돈 좀 있다고, 좀 뭐 유명한 데 있다고 건방 떨지는 않습니까? 대통령들 보잖아요. 그 지가 막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 5년이면 갈아엎어가지고서나 감옥 들어가고. 그걸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뭐 괜찮고 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지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숙청이라고 그래요. 숙청시켜. 왕권이 봉건 세계에서 이렇게 공산주의 시대 넘어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스탈린이 정적들 숙청하잖아요. 김일성도 숙청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이 좀 거칠다 하니까 숙정이라는 말을 몇 대통령들이 했어요. 숙정 말. 그러더니 요즘은 그 말을 안 써요. 숙정 안 쓰고 요즘 쓰는 말이 뭐예요? 적폐청산이잖아요. 비슷해. 반대하는 거. 자기는 아닙니까? 자기는 적폐청산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하는지 보면 지들이 적폐야.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조금 도토리 기적이지. 여러분요, 63빌딩에서 이제는 뭐 저 롯데타워 올라가 봐야 되죠. 롯데타워가 가서 2m 장신이나 1m 50의 단신이나 세워져 있는 거 뭐 누가 큰지 몰라요. 도토리 기적이지. 그거 가지고 막 자기가 잘났네 어쩌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가? 돈 있다 건방 들지 말고, 뭐 내가 학위가 있고 또 좀 더 많이 배우고 가만큼 길다고 건방지지 말고, 건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려 살았으면 감사하고, 또 은혜에 붙들려 걸어가길 소망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걸음 되기를, 그런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